기독교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으니 세속사와 구속사입니다. 세속사는 기록된 역사, 보여지는 역사로서 다른 표현으로 전쟁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한 나라가 사라지고 한 나라가 지켜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곤 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암울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선교 여행을 갔다 그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강복을 보지 못했더라면 우리 한반도도 오키나와 꼴 될 뻔했구나 싶은 생각에 말입니다. 보여지는 세속사와 달리 구속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말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역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원리요, 모두가 영원까지 사는 원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보여지는 인류 역사의 기록 가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계시 가운데 볼 수 있는 구속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하다면 성경 안에서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여지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담겨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보이는 예수를 보았던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안에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복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복음의 눈이 열린 가운데 구속사라는 흐름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성경은 더 이상 글이 아니라 길이 되고, 사상이 아니라 진리가 되고,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면 특별히 욥기서가 그러합니다. 욥기서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구속사가 담겨 있으니 욥기서 안에 담긴 복음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7월, 8월, 9월 매일 새벽 욥기서를 설교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9월 말에 욥기서가 마쳐지면서 다시 한번 구속사적 관점에서 욥기서를 정리하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욥기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보는 이유는 그의 고난의 정도가 심했고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에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욥은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욥 정도 믿음으로 살았고, 욥 정도 의롭게 살았고, 욥 정도 성실하게 살았다면 복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욥의 고난 앞에서 욥이 했던 질문 우리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인데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자, 우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욥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의미의 아람어 어근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핍박, 고난을 뜻하는 히브리어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의미를 합하면 핍박과 고난을 통해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나라였다면, 욥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가 욥이어도 놀라운 사실은 욥기서의 결국을 보면 이름 그대로 욥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욥이 보여지는 육적 축복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다, 욥기서 42장 전체를 복음 안에서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욥, 복음 안에서 이 욥을 볼 수 있다면 욥기서 안에 담긴 복음의 광맥을 깨달아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참 대단했죠. 여러분, 욥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욥,
복음 안에 담겨지기 전에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의 신앙 인격,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했죠. 욥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욥기서 1장 1절과 8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단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면, 욥이 사탄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절대 인정한 이유는 욥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욥을 사랑하셨고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교 다녀온 어린 아이가, 유치원 다녀온 우리 아들이, 딸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나 상장 받았어 할 때 어미는 그를 끌어안고 내 딸이 최고야, 내 아들이 최고야. 아시죠? 내 딸 내 아들이 최고라 함은 최고여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 안에서 최고인 것입니다. 욥은 그 신앙 인격 안에서 어느 정도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었느냐? 이런 욥에게 당연한 축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어때요? 욥은 의인이었죠? 아들 딸 많았으니 다자한 복을 받았죠?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죠? 사람이 이 정도 부자이면 적어도 신앙 안에서, 삶에서 약간의 이탈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를 지키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인격적으로 대단했죠. 욥에게 단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자식들을 품에 안고 가졌던 염려죠. 어떤 염려였는지 욥기서 1장 4절 5절 볼까요? 욥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가정은 행복했으니 자녀들 욥 생일날마다 모여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삼가 두렵고 떨림은 우리 아이들이 잔치를 하다가 너무 즐거워서 입술로 마음으로 행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하여 잔치가 마쳐지면 다음 날 자녀들 앞 앞에 번제를 다 따로 드려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적어도 욥은 우리가 보기에 흠이 없을 만큼의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욥의 고난은 사단의 참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욥이 욥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욥의 소유물을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의 자식들을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의 건강을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을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말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단의 참소 앞에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은 욥의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은 제로가 되고, 자식들은 잔치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집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다 죽고, 거기에 엎친 데 덮쳤다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몸에 둥지를 들었고, 마지막 보루라 여기는 가정마저 흔들리니 아내는 그 처절함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욥을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기에 그 처절함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을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볼까요? 욥이, 어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보면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이번 주일은 못 올 거야,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하는데 그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산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기가 막히죠. 남이 보는 우리도 그러한데 욥의 시련을 함께 감당해야 했던 아내의 시각 앞에서 욥은 어떠할까요?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욥이, 그대의 발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발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욥을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 정도 대단했어. 그런데도 자기를 지켰어.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욥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셨던 욥의 신앙의 한계는 딱 2장까지였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새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욥은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2장을 마치고 3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긴긴 고통 가운데 욥이 원망하며 불평을 시작하니 내가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까? 이런 식의 원망을 욥기서 전체가 아니라 욥기서 3장에서만 16번이 쏟아져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중간중간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욥의 원망과 불평은 욥기서 31장까지 계속되니 2장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3장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길고 긴 고난과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욥의 바닥이 드러났다. 욥의 신앙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의인이야, 난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킬 거야, 이 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르르 무너진 욥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오늘 욥기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욥기서 안에서 답을 찾기 전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4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나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히스기야 왕. 그의 몸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고 그 병 안에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히스기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요, 하나님?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렇게 시작했던 그의 기도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보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보여지는 히스기야 자신을 보면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지금 이 고백은 히스기야가 병든 가운데 치료가 된 가운데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병중에 있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니까 육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야의 육신을 넘어 영혼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고난은 절대 필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육적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영적 사람으로의 회복을 원하셨다.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질병과 사형 선고 가운데 히스기야의 영적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사실 영적 시각으로 보면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육적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축복에 비하면 육적인 축복은 그리 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축복은 영원히 담겨 있는데 이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인생 길고 길다 여기는 이 땅의 70, 80, 90은 사실 안개와 같은 것이요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참 대단하죠? 60을 넘겼고 70을 넘겼고 80을 넘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한 분과 산책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 목사님 혹시 이런 기록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무엇인데요? 전 지구를 통틀어서 통계를 내보면요, 사람이 60을 넘기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대요. 5%. 그러니까 여기 60 넘은 분들은 전부 5% 안에 드는 거야. 우리 할매 아가씨는 한 2% 안에 드는 거야. 여러분, 전 지구 통계 말고 우리나라만 봐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는 보험회사가 광고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70, 80 넘으면 그 남은 사람은 20%, 10%로 줄게 됩니다. 어떠세요? 한강물 앞에서, 한강이라고 하는 강물 앞에서 물 한 컵이 작은 것이다. 영원이 있다면, 그 영원을 믿는다면 영원 안에서 이 땅에 죄송하지만 7, 80은 작은 물 한 컵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육적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영적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욥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욥에게 주시고자 했던 유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육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고난 전에 욥은 이미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죠? 우리 소시민과 달리 갑부들에게는 1억, 2억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어떠세요? 우리 소시민들에게는 그저 100만 원, 1000만 원이 참 크다 여기지만 욥은 갑부였죠. 그에게 양이 500마리였다가 1000마리가 되고 소비가 1000마리였다 2000마리가 된다, 이것을 축복을 배가 받았다,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면 육적인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데 있다는 것이죠.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종종 내가 원하는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 삶을 평가하고 축복을
그 안에서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욥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욥이 아는 욥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으로. 자, 욥이 아는 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욥은 어느 정도인가? 성경의 증언을 보면 욥은 대단했죠. 너무너무 부러워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욥기서 1장 1절이죠. 우스 땅에 유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안산에 유재명이라는 사람이, 이건 너무 부러운 거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신앙 안에서도 이러하고 삶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로요 암나귀가 500개로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개역 한글성에서는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여겼으니 아마 욥이 살고 있는 동방 지역에서는 욥의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표상이었을 거예요. 로망이었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때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너 이순신 장군 같이 되어라, 너 세종대왕 같이 되어라 하듯이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욥같이 살아, 욥같이 살아, 욥을 따라해야 돼. 욥은 동방의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웠고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고난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영적 시각 앞에서 욥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몇 년, 7, 80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시고 섭리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한다, 살핀다. 자신이 깨끗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핍박자로서 삶을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이름으로 행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므로 섰음에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 가운데 몰고 갔음에도 율법 안에서 그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었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욥을 대입하면 욥은 의인이었지만,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욥의 의는 복음의 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먼저 다시 볼까요?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을 고백했던 내용이 욥기서 29장 14절 32장 1절에 있어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흠과 점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였어.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었어요. 이 욥을 향하여 욥기서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엘리후 말을 볼까요? 32장 2절 35장 2절.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얼마나 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장 2절에 욥아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욥이 네가 의인인 거 알아. 의롭게 산 거 알아. 그런데 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복음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주장하는 욥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욥의 의는 율법적 의였습니다. 율법적 의는 상대적 의입니다. 욥이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욥이 의롭게 살았느냐? 동방의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전 지구촌에 살아가는 70억 인구 중에 욥이 가장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70억 인구 중에 가장 의롭게 살았다 해도 죄송하지만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 상대적 의입니다. 내가 너보다 깨끗하게 살았다. 이것이거든요. 욥의 의가 그랬어요. 인정 안 되니까요.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 욥이 의를 자기 옷으로 삼은 거 인정 안 되니까요. 저기 의인이 지나가네 사람들이 칭송한 거 인정 안 되니까요. 오늘날 성철 스님이 법륜 스님이 그러한 것처럼 저분 대단한 거야 하지만 죄송하지만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가장 큰 역할은 율법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정도죠.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달으며 사도행전 13장 39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모두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이 이 의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욥의 육신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욥의 영혼을 사랑하셨다 하나님. 욥의 육신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신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고난 앞에 욥을 세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완벽했고 욥 스스로도 완벽했지만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영적 시각 앞에서 욥에게 안타까움이 몇 가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욥의 의는 상대적 의, 율법적 의였고 이 땅의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가장 의롭게 살았지만 그는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욥의 안타까움은, 욥의 신앙은 하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이렇게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살다가 내가 믿음 지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것은 2장에서 한계이고 3장부터는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으니까. 욥의 육신을 넘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욥이 원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시죠?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위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종종 그러거든요. 그대들의 즐거움은 미래를 도박으로 하고 지금 즐기는 삶이 된다고, 이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좋은데 엄마 나 이대로 살래. 그러나 그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본 어미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 땅의 7, 80이 전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의를 깨뜨려 죄인 만드시는 하나님, 또 하나 욥이 원하는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니, 하늘 신앙은 기독교적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은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 영원의 축복은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흔들어 박살을 내고서라도 주어야 할 게 하늘이었습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을 계산하고 사십니까? 기독교에서 하늘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부자로 살고 자식 잘 되는 것,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늘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7, 80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땅에 7, 80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도 없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고난받기 전에도 주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으셨고, 고난받기 전에, 아니 천사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원하는 정도는 무엇이라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이유가 있으니 거기에는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신앙이 있습니까?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야. 실컷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짓밟히면 우리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영원을 대입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킬 때 이것이 진정한 가치는 하늘을 대입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욥의 문제는 세 번째, 욥의 신앙은 헌신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욥이 구제를 안 했다, NGO적으로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없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헌금을 하고 섬기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남은 생에 축복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땅에서 충성하고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순교가 가치가 있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내던지고 선교사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상급.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욥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가운데 하늘 신앙이 없으니 율법 안에서 욥의 신앙은 소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 것, 죄짓지 않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헌신되었는가? 이런 말을 하죠. 헌신되지 않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헌신되지 못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하늘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얼마나 쌓아놓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얼마나 쌓아놓았는가. 이 욥을 흔들어 욥이 원하시는 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욥기서를 보면 또 하나의 별명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변론이 있어지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욥을 몰아붙이고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천둥 소리와 울려 퍼지는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길고 긴 고난 가운데 변론과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욥을 죄인 만들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변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으로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로 완벽했던 그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육적으로 보면 가장 의로웠던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가장 큰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욥에게 원했던 바예요. 지구촌 70억의 인구 중에 욥이 가장 의롭게 사는 걸 인정해. 그런데 저울로 달면 가장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욥이 뒷글을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욥이 죄인 되어야 하죠?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를 의롭고 깨끗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저울로 달면 잘 사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모든 걸 잃게 하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욥을 죄인 만드는 것이니,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요한일서 8장 10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잘 보세요. 8절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어,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죄가 없어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며 자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는 자백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 아니라 진리도 하나님도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사람이에요. 이 죄를 어찌할 것인가,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이 정도 고난을 받아야 하냐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의 회복은 육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 사람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실컷해야 잘 살고 있는 욥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갑절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욥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욥의 입에서 신앙 고백을 받아냅니다. 욥이 회복된 뒤에가 아니라 여전히 처절함 가운데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니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욥이 자신의 삶이 무너졌고 박살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죽었니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을 보면서 4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습니다. 세상의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단순히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읽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자기 의에서 복음의 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42장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가 없다고 말했던 의인 욥이 비로소 죄인 만들기 욥기서의 길고 긴 과정을 통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고 내가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많은 것들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영원도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욥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욥이 비로소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큰 죄인 욥이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웠던 욥이 가장 큰 죄인으로 보여지면서 욥의 회복이 있어지니, 먼저는 영적인 회복이요 육적인 회복인데 영적인 회복이 되었다, 육적인 회복과 동일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욥기서 42장 10절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뭐 축복을 회복시켰다, 이건 나중이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 율법을 근거로 하여 세상적 상식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던 친구들, 저들을 증오했던 욥이 저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병든 중에 있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아내가 떠나서 가정이 무너진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 무너진 가운데 욥은 자신이 가장 불행했고 억울했고 자신이 가장 힘들었는데 복음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저 친구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율법적 의에 배여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영적 회복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많이 망가진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얼굴이 평안합니다.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권사님 아파?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권사님 아파? 그랬더니 네, 힘들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목사님,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요.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아픈 사람이 권사님인데 가장 아픈 권사님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아파도 예수님 믿잖아.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가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잖아. 욥이 친구들을 중보한 게 뭐예요? 보이는 것만 보면서 내가 가장 억울해, 내가 가장 힘들어, 내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야 여겼던 욥이 어느 순간 복음을 깨닫고 보니, 영혼을 담고 보니 자기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게 있는 복음이 저들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한 영적 회복 가운데 하나님은 한순간 전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보다 갑절로 자녀들도 건강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이 정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뺏어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욥의 축복은
양이 500마리였다 1000마리 되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보니, 욥이 양이 500마리여서 1000마리여서 갑절이 아니라 왜 욥의 갑절의 축복이냐?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누리는 모든 축복은 보너스인 거야. 다 은혜인 거야. 다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야. 돌이켜보니, 깨닫고 보니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절대 필요였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육적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땅에 매여 있는 그를 영원까지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욥이 원하는 욥은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은 영원까지 섭리하시면서, 욥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욥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니, 욥의 깨달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실컷해야 가난했다가 부자가 뒤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